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 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로부터 7번째 주일이죠. 부활절이 보통 3월 말 4월에 있는데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보통 6월 달에 오게 되죠. 아니면 5월 말이나 또 6월 초에 오게 되죠.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절기는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천사들이 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다 하면 거기를 그냥 지나가죠. 유월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건데 그냥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피가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치는 그런 재앙이 있었죠.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로 첫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해서 7주, 77에 49죠. 49일 동안은 이삭을 수확하고, 그리고 50일째에는 이제 오순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 있던 절기들이죠. 자, 그런데 이 절기가 신약에 있는 절기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이제 구약의 유월절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일이죠. 그리고 구약의 초실절은 신약에서는 부활절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현대 우리 달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일이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첫날, 그 날이 이제 부활절인데, 이 초실절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구약의 초실절과 신약의 부활절이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 구약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 의하면 구약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두 번째는 선지서,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에 있는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또한 율법서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제사제도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희생 제물들이 있는데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하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유월절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천사들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제3일에 죽은 자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모든 민족 가운데 일어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뭐 친구들도 나오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누굽니까? 주인공이죠. 자,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가? 주인공의 그 스토리에 관심이 많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이 증거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이것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을 받을 텐데 너희들은 바로 성령 강림과 죄사함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진다.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진다. 그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실 것을 기다리라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약 열흘간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들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을 받고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약 한 15개국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왔죠. 히브리어로 왔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어를 통해서 그 지역에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리고 역사를 지나면서 또 로마어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리고 유럽의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이르러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언어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은 성경 박물관이 있죠. 거기에 각 나라의 언어들로 된 성경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소수 인종들을 위해서, 소수 민족들을 위해서, 소수 언어 부족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전하려면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편안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들이 각자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갈릴리의 그 시골 사람들인데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하니까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 그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그들이 말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그들이 증거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대표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는 회개와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긴 알지만 그대로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손해볼까 봐. 때로는 내가 그대로 하면 내가 피해를 볼까 봐 무서워서 그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알긴 알지만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우리가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으러 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릅니까? 잘 알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호언장담을 했지만 막상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심지어는 여종이 물어봐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하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 안다고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타협하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자,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180도로 변했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교회 역사에 의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그가 순교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해야지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또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구역 모임이나 또 전도회나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한 2년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여러 가지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함께 교제를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할 때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와 교제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나 여전도회는 이제 우리 여성 전도회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또 오늘 이렇게 피크닉을 통해서 교제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도 더 힘을 내서 예배와 교제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의 그 열매들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가장 먼저 맺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는 싶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칭찬을 받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7장 9절에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 인간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물론 장점이 더 많고 단점이 적거나 또는 장점이 적고 단점이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그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부모들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 이것만 고치면 우리 애가 정말 잘하겠다 해서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상처받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이 잘못한 게 많아도 잘한 거 하나를 칭찬해주면 자녀들이 기가 살잖아요. 그럼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들에게 더 칭찬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서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잘못한 것이 보이면 그건 덮어주고 우리가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운다 하잖아요. 그건 그냥 덮어주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아이고 저분도 바쁠 텐데 힘들 텐데 아플 텐데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죄 용서,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용서를 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은 친구의 100데나리온도 탕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용서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그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이제 없애주는 것이고, 사랑은 그 위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이죠. 하나 더 주는 것이죠.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해서 행복한 교회가 됩니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있으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했고 그것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어요. 부활도 그들이 직접 다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손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그걸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아는 것과 우리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저분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저분도 생명의 소망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위로부터 우리가 능력으로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 그때만 가능하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다 알죠. 싸워봐야 서로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서로 손해만 되고 내가 용서해야 내 마음도 편하고 저 사람도 살고 내가 사랑해야 저 사람도 유익하고 나도 좋은데 아는데 그걸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가 전도해야지, 내가 가 사랑해야지. 자기 힘으로 가면 백전백패 다 넘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 여기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나가서 사랑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허울만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일이고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 전도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장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